서울의 한적한 교회에 자리 잡은 은혜의 빛교회. 매주 일요일 수백 명의 신도들이 모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세리는 오랜 시간 성가대 리더로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교회 안 공기가 달라졌다. 맑고 깊으며 영혼을 어루만지는 그 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그날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의 사무실로 불려간 세리는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세린 씨, 당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성가대에서 즉시 물러나고 회개하세요. 세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손에 쥔 성경이 떨렸다. 그녀는 28살, 긴 검은 머리와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조용하고 착한 딸로 불렸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와 세윤의 관계는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 세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와 함께 자랐다. 아버지는 장로, 어머니는 여성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독실한 신자였다. 집안은 매일 저녁 성경 읽기와 기도로 시작하고 끝났다.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이 그녀의 귀에 익숙했다. 세리는 그 말을 믿으려 애썼다. 17살 때 같은 반 여자아이에게 이상한 끌림을 느꼈을 때도 그녀는 밤새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 마음을 없애주세요. 기도는 계속됐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후 그녀는 교회에 전념했다. 노래는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마이크를 잡을 때만 세상 모든 무게가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던 중 세윤이 나타났다. 26살, 밝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새 성가대원. 처음 만난 날 세윤은 세린에게 다가와 말했다. 언니 목소리 듣고 울 뻔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연습이 끝난 늦은 밤, 카페에서 둘은 긴 이야기를 나눴다. 세윤도 같은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 나도 여자를 사랑해 본 적 있어? 그런데 언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라는 걸 알았어. 둘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교회 방문 공원에서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는 작은 카페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세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이 마음도 사랑이라면 그러나 그 행복은 항상 두려움을 동반했다. 만약 들키면? 가족은? 교회는? 세리는 매일 기도했다. 죄책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기도였다.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둘을 함께 본 듯했다. 세윤의 룸메이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세리는 불안했지만 세윤을 믿었다. 우리 더 조심하자.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목사님의 호출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세리는 교회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집으로 돌아온 세리는 세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세윤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세윤의 대답도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언니.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사랑해. 포기하지 말자. 그날 밤 세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터였다. 세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부모님에게는 교회 일로 바빠요 라고만 말했다. 실제로는 세윤과 만나기로 1시간이었다.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세윤의 눈은 붉었다. 목사님이 나한테도 연락하셨어. 회개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세리는 세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데 왜 죄라고 하는 거지? 그날 둘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세윤은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가족은 항상 결혼하고 아이 낳으라고 했어. 그런데 나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 세린도 고백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기도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포기하고 숨기며 살았지?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짧았다. 세린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세린아, 요즘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너 세윤이라는 애랑 자주 다닌다고? 소개팅 자리 잡아줄까? 세린은 목이 메었다. 엄마, 저 아직 생각 없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 나이 벌써 28이야.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상한 소문 나지 않게 조심해. 세린은 전화를 끊고 세윤을 바라보았다. 가족이 알면 어떻게 될까? 세윤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언니 없이 못 살아. 이 둘은 그날 약속했다. 더 조심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가자. 그러나 교회 안 분위기는 이미 변했다. 성가대 연습에서 몇몇 언니들이 세린을 피했다. 요즘 세린이 좀 이상하지 않아? 하는 속삭임이 들렸다. 세린의 내적 갈등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밤마다 성경을 펼쳤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구절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 만약 이게 정말 죄라면 왜 제 마음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눈물이 성경 위로 떨어졌다. 동시에 그녀는 노래를 통해 위로를 찾았다. 혼자 방에서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어느 주말 세윤과 함께 강원도 작은 펜션으로 도망치듯 여행을 갔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둘은 처음으로 서로를 안고 울었다. 우리 이렇게 행복한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 세윤의 말에 세린은 대답했다. 아마 우리가 세상의 규칙을 깨고 있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사랑은 규칙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둘은 더 강해진 듯 했다. 그러나 돌아온 서울에서 기다리는 것은 더 큰 폭풍이었다.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누군가 세린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세린 언니, 요즘 신앙생활이 소홀해 보이네요. 기도 모임에 자주 안 나오시고 세린은 미소로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세윤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룸메이트가 너희 둘 이상한 관계 아니야? 라고 직접 물었다. 세린은 점점 지쳐갔다. 노래 연습 중에도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지? 신앙을 지키는 딸인가? 사랑하는 여자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국 그날이 왔다. 주일 예배 후 목사님은 성가대 전체를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세린과 세윤 두 자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이 술렁였다. 모든 시선이 세린에게 쏟아졌다. 세린은 창백해졌다. 세윤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 간의 행위는 가증한 죄입니다. 두 사람은 당장 회개하고 관계를 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나가야 합니다. 세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송 부릅니다. 그런데 왜 제 사랑을 죄라고만 하시나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신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몇몇 신도들이 자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할 뿐인데. 그날 세린은 성가대에서 공식적으로 제명됐다. 교회 게시판에는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징계라는 공지가 붙었다. 세린은 교회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제단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수없이 노래했던 곳,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설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세린을 기다린 것은 부모님의 분노였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가 우리 가문을 이렇게 망신 주다니. 당장 회개하고 그 여자랑 헤어져.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교회에서 다 아는데 세린은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대들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게 왜 죄예요. 아버지는 손을 번쩍 들었지만 결국 내리지 못했다. 당분간 집에 오지 마라. 세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세윤도 가족의 압력으로 잠시 연락을 끊었다. 세린은 혼자였다. 밤마다 울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건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고통 속에서 노래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다. 그녀는 혼자 녹음기를 켜고 찬송을 불렀다.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됐다. 어느 날 세린은 온라인에 자신의 노래를 올렸다. 제목은 숨겨진 기도. 가사는 그녀의 아픔을 담았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나요? 이 사랑도 당신이 주신 것인가요? 영상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십 명, 그러다 수백 명, 댓글에는 저도 같은 아픔을 겪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요. 라는 말이 많았다. 세린은 희망을 느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나 교회 쪽에서는 압력이 이어졌다. 몇몇 지인들이 연락해 회개하라고 했다. 세윤은 결국 가족 때문에 관계를 잠시 멈추겠다고 말했다. 세린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너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혼자서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세린은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 교회를 떠난 후 그녀는 작은 카페와 지역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는 복음 찬송만 불렀다. 사람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감동했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었지? 하는 말이 나왔다. 어느 날 한 프로듀서가 연락했다. 당신 목소리가 특별해요. 복음 앨범 만들어보지 않겠어요? 세린은 고민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노래는 그녀의 생명이었다. 그녀는 수락했다. 녹음실에서 노래할 때 그녀는 모든 아픔을 담았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곡은 그녀의 실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앨범이 나오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라디오에서, 온라인에서 그녀의 노래가 퍼졌다. 사람들은 이 가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공과 함께 새로운 고난이 왔다. 교회 일부 신도들이 그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레즈비언이 복음 가수라니, 말도 안 된다의 세윤은 여전히 연락을 피했다. 가족은 완전히 연을 끊었다. 세린은 외로웠다. 어느 밤, 그녀는 세윤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다. 너 없이도 버티고 있어? 하지만 내가 그리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다. 소수지만 포용적인 기독교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을 만났다. 한 사람은 말했다. 신앙과 정체성은 양립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에세리는 처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노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 여전했다. 어느 날 옛 교회 친구가 찾아와 말했다. 세리나,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세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나 자신을 용서했으니까. 친구는 당황하며 돌아갔다. 세린의 인기는 높아졌다. 작은 콘서트가 매진됐다. 그녀는 무대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 안에서 싸우고 있지만 저는 노래로 화해하려 해요.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세윤이 마침내 연락했다. 언니, 미안해.
가족 때문에 버티기 힘들었어. 이제야 용기가 생겼어. 둘은 다시 만났다. 눈물의 재회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성숙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세리는 세윤의 손을 잡았다.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강해졌다. 세린의 노래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복음 가수로서의 그녀는 방송에도 출연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제 노래를 더 진실되게 만들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용감하다고 응원했고, 일부는 교회를 모독한다고 비난했다. 옛 교회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목사님이 직접 불렀다. 세린 씨, 당신의 노래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세린은 이번에는 당당하게 말했다.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졌을 뿐입니다. 사랑과 신앙을 동시에 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은 침묵했다. 그 자리에 세윤도 함께 있었다. 둘의 모습은 강했다. 콘서트 투어가 시작됐다. 마지막 공연에서 세린은 세윤과 함께 무대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교회에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제 증언입니다. 그녀가 부른 곡은 숨겨진 기도의 새 버전이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세린은 이제 알았다. 진짜 신앙은 규칙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가족과도 서서히 화해의 실마리를 찾았다. 어머니가 조용히 전화해 노래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였다. 세린과 세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노래와 사랑, 신앙을 조화롭게 품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레즈비언인 사람이 복음 가수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